찬양단 수고 많이 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날 이번에 답사를 갔다 왔던 우간다에서 인정한 우간다 음악대학 학생들이 한국에 공연하러 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또 연주하고 공연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간다 음악대학 학장이 그러면 한국에서도 팀이 오면은 우리 대학교에서도 같이 함께 연주했으면 좋겠어요. 공연했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단을 어켜보면서 저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갔으면 좋겠다. 가기 싫으면 관두고. 박자가 늦었어요. 탁탁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2029년도 2023년도죠? 갑자기 왜 9년도가 튀어나오지? 이거 왜 그러지? 2023년도 여러분 정말 예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제발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숙하지 못하면은 소위 말해서 그것을 우리가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못 보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냐? 너희들이 어떻게 스승이라 그러느냐?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아, 성숙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너희들이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니 참 어리석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런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같이 함께 존중입니다. 다 같이 시작. 존중. 다시 한번 시작. 존중입니다. 존중. 이 시대에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존중이라는 단어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존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정말 무지막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향하여 손찌검 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시대에 그런 사람은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율법에 보면 자기 부모를 때리거나 경멸하는 자를 잡아다가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스승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님을, 지도자를, 학교의 선생님을, 대학교 교수님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선생님의 뺨때기를 때리고 그래요. 신문에도 허다하게 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존중이 없습니다.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 속에 존중이 있어야 돼요. 내 친구들 사이에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존중이 있어야 돼요. 소중히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없어요. 그냥 다 이용같이 해요. 사랑도 존중과 사랑이 아니라 이용같이. 저 사람이 돈이 얼만큼 있나, 연봉이 얼만큼 되나, 전부 다 그런 걸로 환산하는 존중이 여러분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더 비참한 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대충 해다 보두면 안 돼요.
왜 존중이 땅에 떨어졌을까? 이유는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의 최고의 가치의 대상, 절대적 가치의 대상, 진리의 대상, 하나님에 대하여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도 알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한국 나와서 청년들을 맡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내 안에 한 가지, 여러분, 몇 년을 내가 여러분을 더 가르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좋은 청년들 만들어내야 되겠다. 정말 좋은 엘리트 청년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샘플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어중이 떠중이 여러분 많이 모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크리스천다운 냄새를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실력 있는 그런 젊은이들, 자기가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여러분 빡세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세주가 된다는 확실한 각오를 가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많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필요 없어. 돌려보내. 300명이면 돼. 여러분 기드온은 초조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전쟁해야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숫자가 부족한데 다 돌려보내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300명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이 볼 때 실력 있는 자,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시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자, 나는 그런 자를 존중해요. 난 우리의 청년들, 나보다 한참 나이 어린 목사님의 아들뻘이지만은 정말 존중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참 괜찮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대책이 없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대책이 없다. 해답이 없다. 여러분 훈련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오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존중. 사람들은 저를 보세요. 무엇을 존중합니까? 사람들은 부모나 인간관계나 자기를 존중한다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한다던가 그러지 않습니다. 뭘 존중해요? 돈. 돈이에요, 돈. 돈이라면 내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돈만 낸다면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뉴스죠. 10대 청소년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2억을 줄 테니까 감옥에 1년 갔다 오겠느냐 그랬더니 60%가 갔다 오겠대. 돈만 된다면 감옥 가는 거 어떠냐 그 얘기예요. 2억을 한꺼번에 준다는데 내가 뭐 한다고 2억을 벌겠어? 여러분 감옥이 어떤 데인 줄 모르죠? 불편하다, 자유가 없다. 괜찮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서 견뎌야 된다는 게 여러분 제일 힘든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교회 고등학교애가 살인죄를 저질러가지고 목사님이 면회를 갔어요. 걔가 죽이지 않았어. 그냥 자동차로 운전만 했을 뿐이야. 그래도 공범이에요.
15 to life, 15년서부터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여러분 등치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 면회 갔더니 애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미국의 교도소에 여러분 누가 있었겠어? 등치 이따만한 애들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온몸에 막 그냥 파란 문신이 있는 애들. 밤마다 자기를 가지고 논대. 밤마다 자기를 동물 취급하고, 그런 데가 여러분 교도소예요. 거기서 깨끗해져 가지고 새로워져 가지고 나올 확률은 여러분 10%도 안 돼. 더 심하게 오염돼 가지고 나오는 데예요. 돈만 된다면 그런 것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 그것을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요.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년을 맞이해서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요.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개판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많은 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고.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고기를 가져오면 그 고기를 성전 입구에서 쥐가 뺏어버려.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두 아들 다 싹 죽어버려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 엘리도 그 자리에서 충격적으로 넘어졌는데 목부터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오늘 아까 여러분 두 번 읽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차선책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그렇게 여기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자세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그저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들려서 문안 인사하는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강하게 뿌리 박아서 젊음의 시절에 믿음의 여러분 정말 초석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인가?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존중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절대적 존중의 대상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절대적 존중의 대상이다.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세상에 존중할 수 있는 절대적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분께 나가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고 내가 그분을 최고로 존중하기 때문에 어느 것도 그분이 손해볼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손해볼 수 없다는 거, 내가 손해본 내가 손해봤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행할 수 없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절대적 여러분 존중의 최고의 그 자리에 올려놨다면 그렇게 여러분 행동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 이야기 목사님 보세요. 이 이야기 스토리 바로 전에 누가 나오냐면은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요즘 말로 소위하면 아마 요즘 같았으면 그랬겠죠. 병원 가서
인공수정해가지고 애를 낳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신 부부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있었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한 거예요. 한나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앞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을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 올라가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라. 저를 보세요. 한나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스올의 지옥이죠. 지옥에 내려 던져버릴 수도 있고 그를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순식간에 거지 만들 수 있고 그분은 거지를 순식간에 부자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은 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겠느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 같은 자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무엘 하나인 줄 알아요? 3남 2녀가 태어났어요. 계속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정말 존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난 하나님을 헌시짝 취급하는 사람 많이 봐. 바쁘면 가는 거고 뭐 바쁘면 안 바쁘면 뭐 심심할 때 놀러 가지 뭐 시간 있으면 봉사하고 뭐 없으면 못 하는 거지 뭐 기분 나쁘면 하고 없으면 못 하는 거고 뭐. 하나님이 헌신적이에요. 친구만도 못한 자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나 성일에 대하여서 이 날을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와도 내게 금전적 손해가 와도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의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 앉아있으나 마당에 뜰을 밟고 가는 자라 그랬어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야. 돈이 아니야. 술이 아니야.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여러분 돈이냐 그 얘기예요.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내가 돈만 소중히 여긴다면 목사님은 장담할 수 있어요. 40대 50대 가서 그 사람은 깡통 차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생명입니까? 건강입니까? 예, 소중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예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죠.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죠. 명예, 취직, 미래, 그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의 비전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이에요? 행복입니까? 예, 성공, 행복, 그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며 자기를 만들려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비행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카타르에서 밖에 나갔다 왔어요. 카타르 축구 경기 했던, 월드컵 했던 경기장 가서 멀리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냥 멀리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모슬렘 국가잖아요. 엄청난 모슬렘 국가입니다. 기름 위에 떠 있는 사막 위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돈으로 다 모든 걸. 김대희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 건물은 왜 저렇게 생겼어요? 달팽이처럼 생겼네 이렇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의 상징. 바벨탑의 상징.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보자. 우리의 기술, 우리의 돈. 모슬렘 국가에 가면 여러분, 이 달팽이 모양의 바벨탑, 그 시대 때 만들었던 바벨탑의 흔적이 지금 역사 고고학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증명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빌딩식이 아니라, 빌딩식으로 지으면 엄청 높이 못 짓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 기법으로 달팽이식으로 지은 거예요, 바벨탑을. 미국의 테니스에 가면은 노아의 방주를 실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를 미국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다녀갈 때 거기를 다녀왔어요. 노아의 방주를 실제 사이즈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 광고가 나와 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 후에 그 옆에다가 짓고 있는 것이 크리스천 박물관처럼 바벨탑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똑같이 완성됐으면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바벨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바벨탑 중에 제일 무서운 바벨탑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려는 사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자. 바벨탑 중에 두 번째 무서운 것이 여러분, 물질이에요. 돈이라면 최고로 생각하는 자. 세 번째 바벨탑 중에서 무서운 바벨탑은 과학입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안 믿는다. 나는 과학만 믿는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성지순례가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해요. 너무나 세게 얘기해서.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을 순간순간 여러분 헌신짝 취급하지 마요. 하나님을 순간순간 여러분 내 뒤로 귀찮은 존재처럼 뒤로 밀어버리지 마요. 여러분의 인생이 처절하게 홈리와 누구죠? 비느하스처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패배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 가장 위대한 전능자,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을 존중하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냐? 천만의 이야기죠. 두 번째,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 대하여
행동으로 표현하라.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행동으로 표현하라. 시작. 행동으로 표현하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시작. 행동으로 표현하라. 저를 보세요. 남녀들끼리 많이 이렇게 싸우죠.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봐. 헤어져. 사랑하는 거 알잖아. 여러분, 진리예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장 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하는 기도예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 다음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시작.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목사님을 잘 알려면은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놓으세요. 나는 여러분의 말엔 크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와서 내 사무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들어는 주지만 그 말에 대해서 나는 크게 믿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행동만 봐요. 내 눈에 보이는 행동. 백 번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의 고백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내 모든 행동을 거기다가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그거에 올인 하는 겁니다. 올인. 공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 결혼, 남녀관계 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유는 난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인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버는 물질이나 가정이나 결혼이나 내 비전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달라 그 얘기예요. 보여달라. 여러분이 보여주지 못하고 말만 하면 제가 뒤에서 여러분 되게 욕한다. 그거 알고 있지? 대놓고는 욕 못하잖아. 야, 예배나 똑바로 드려라. 이런 마음이 막 간절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정말 감지덕지지.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행동으로 표현하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오늘 엘리 제사장과 흠니와 비니아스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예배를, 제사를 네 멋대로 드리잖아. 너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자식들이 저런 짓거리하고 앉아있냐?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 그들이 가져오는 고기, 제단에 드려져 불태울 그것들을 길목에서 다 뺐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중하게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뭐라냐면 예배와 헌신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배와 헌신. 그래요. 예배와 헌신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구나. 내 삶 속에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행동을 내게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노라. 너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너를 우습게 생각해. 알고 있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가 솥에나 큰 솥에 가마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러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으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같이 할 뿐이니라.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흠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저를 보세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여호와는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만홀히, 어려운 한국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나 하나님 여호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 난 네 속 다 알아. 너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너 뒤에서 다 알아. 나 우습게 생각하지 마. 어느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아십니까 주님? 너 누군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능력도 베풀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몰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저께 금요일 날 제 방에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거의 30년 전에 목사님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에요. 그때 목사님은 30대 중반 막 결혼했을 때 1988년 올림픽 하는 해에 그때 결혼했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전도사로서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학생들, 그 학생들이 목사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물론 한 번만 온 게 아니에요. 자주 와요. 50이 넘었습니다. 권사님들이에요. 제가 밥을 사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은 설교도 듣고 훈련도 하고 목사님과 같이 함께 단기 선교를 가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여러 나라 다니면서 집회하고 단기 선교했을 때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그 말씀 하나 지금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랬대. 한 번 동력자, 영원한 동력자. 한 번 동력자, 영원한 동력자. 목사님 그때 저희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지만은 지금 50이 넘었지만은 목사님이 이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같이 함께 전화해서 같이 함께 찾아와서 같이 함께 식사하고. 여러분,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행동. 하나님에게 그 행동을 보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내가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동을 보일 때에 그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눈물로 씨를 뿌려라. 행동을 보여, 그 얘기예요. 나가서 심어.
봉사와 헌신을 심어, 물질을 심어, 헌신을 심어. 그러면 나도 일을 할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소중한 시간에 소중한 장소에 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고, 제발 여러분 유흥업소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술병 빨아먹고 앉아있지 말고, 제발.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중에 술 먹는다는 거 너무나 많이 알아. 충격적이야. 여러분, 젊었을 때 그거 다 끊어야 돼. PC방 가고 게임방 가고. 목사님, 그게 죄예요? 덕이 안 돼. 은혜가 안 되고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목사님의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놀아도 2층에서 놀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놀아도 2층에서 놀자. 여러분, 지하에서 노는 데는 가지 마. 나이트클럽, 노래방, PC방 다 지하에 있어. 2층에서 놀아.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젖어 있으면 여러분 보여줄 행동이 뭐예요? 보여줄 행동이, 하나님에게 보여줄 행동이 뭐냐고요?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술이 죄예요? 담배가 죄예요? 뚱뚱한 사람이 얘기하죠. 날씬하면 다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얘기하죠. 공부 잘하면 다 해요. 가난한 사람이 얘기하죠. 돈만 있으면 다 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도전적으로 질문하지 말고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다시 한번. 놀아도 2층 이상에서 놀자. 시작. 이렇게라도 해놔야 내려가다가 다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이죠.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라. 시작.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노라. 흠니와 비느하스의 집은 여러분이 요절났어요. 왜? 너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나를 경히 여겼기 때문에 나도 너를 경히 여기는 거야.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 읽은 부분이죠.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무서운 구절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저를 보세요. 집에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가 일찍 죽고 집안에 노인이 없다. 이건 여러분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애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집안에서 어른들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집안에 노인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게 합니다. 단명에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담스럽지 않게 대합니다. 존중, 이 단어를 존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